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버는 돈을 될 수 있으면 저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축. 아마 아멘 안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 저축한 돈을 대부분 선한 일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물질관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금방 까먹나요? 첫째, 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둘째, 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해라. 셋째, 번 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라고 웨슬레가 가르쳐 주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한 해에 100명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1인당 1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한 해에 100명씩 1인당 100만 원씩. 그럼 얼마겠어요? 1억이지. 1억. 1년에 1억이 장학금으로 100명을 학생들 선정해서 1억을 주는데, 코로나 때문에 장학기금이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100명을 100만 원씩 줬는데 100명을 100만 원씩 매년 주다가 코로나 때문에 장학기금이 모자란 거예요. 모자라서 이번에는 한 사람당 100만 원을 줄 수 없으니까 딱 잘라서 50만 원씩만 주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쭉 100명을 주다가 50만 원을 딱 잘라서 주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장학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을 이제 교인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장학기금이 많이 안 들어와서 그 50만 원씩만 100명을 선정해서 주기로 장학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이 다기를 써서 나머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 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는요, 적어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심은 대로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심지 않고서 어떻게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겠나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오늘 자녀를 위해서, 다른 자녀, 정말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장학위원회 오늘 찬양을 보니까 많은데 한 사람 앞에 1년에 1,000만 원씩만 내세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장학기금을 내려고요, 그 장학위원도 아닌데 뭐 병을 준다든가 휴지를 준다 그런 걸 막 해가지고 일부러 그걸 장학금 내려고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정성과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그것이 모아져서 기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장학위원회 한다 그러면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교회 다음 세대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겠다라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렇게 해도 물질적으로도 좀 후원할 줄 아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몸에 배는,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쓸 수 있는 것이 몸에 배는 성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자기를 위해서 자꾸 쌓아두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야고보서를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말씀을 중단한 지가 한참 됐죠.
자,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 이걸 야고보서 오늘 1장 오늘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하는데, 이것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가짜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 벌써 중국이라 나오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가짜를 잘 만드는 나라가 중국이래요. 여러분, 중국에서 만든 계란 먹어봤어요? 가짜 계란. 똑같이 생겼어요. 예? 쌀도 만드는데 가짜 쌀을 만들어요. 중국은. 대단하죠. 여러분, 믿음에도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근데 행함이 증명되지 않는 믿음,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행함이 증명되지 않는 믿음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동반되어져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동반이 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을 띄우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내 형제들아, 자막을 띄워놓으세요. 내 형제들아 라고 했을 때 내 형제들은 누굴 가리키냐면 모든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여기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만일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을 가진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열매, 그 사람이 나타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예?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한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은 취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예? 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할 행동이 없다면, 행위가 없다면 그 구원의 확신이 올바른 구원의 확신인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두 가지 차원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차원은 뭐냐? 정말 믿음이 없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정말 행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믿음에 대한 이해가 왜곡된 사람이에요. 구원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왜곡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의 상황은 당시에 굉장히 믿는 성도가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굉장히 힘든 시대였다. 예부로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환란이 들어오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 속에서 오늘 그 당시에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겠어요? 그 복음의 내용은 이신칭,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전하는, 각 곳에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신칭에 대한 구원론. 그 당시에 이 구원론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팽배하게 전해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이신칭의에 대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생각 속에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니까 우리의 행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잘못된 이해, 잘못된 생각을 일부 갖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이 복음서 당시에 가장 유행하는 사상이 어떤 사상인지 아세요?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이원론적으로 생각하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원론적인 사고가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가운데에 하나가 육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영만 선하면 된다 해가지고 육신을 방임하는, 마음대로 육신을 방임하는 쪽으로 내놓아도 괜찮다. 왜 영만 거룩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뭐. 구원 받았는데 이제는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오늘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이제는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의 삶이 더 중요해요. 그것을 오늘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가 아니라 구원은 중요한데 그 다음에 믿는 자로서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믿음과 행함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15절에 16절의 말씀 이렇게 함께 읽어봅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약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가난한 그런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헐벗고 가난한 형제가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대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는 아주 가난한 자인데 게을러서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게을러서 뭐 자기가 일을 안 해서 정말 얼마든지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사회적인 구조가 어쩔 수 없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당시 있었단 말이에요.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구걸하는 사람, 그런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환경 때문에 열심히 일해도 헐벗을 수밖에 없고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너희들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이 거지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빌어먹는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거지도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남에게 도움을 구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의 거지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회적인 구조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가난을 탈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렇게 당시 사실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선택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난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대할 것인가? 실질적인 문제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교회 공동체 성도에게 던져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실질적인 문제를 지금 교회 공동,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해놓고 정말 실질적인 문제를 툭 던져놓는 거야. 너희 가운데에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거냐라고 하는 실질적인 문제를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제를 던져놓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면 그 사람에게,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말로 평안하라, 배부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힘들지 어렵지요.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만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이 가야 정말 도움이 되는 거지, 실질적인 도움 없이 말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줘야지. 필요한 것이 정말 일용할 양식이면 일용할 양식을 교회 공동체가 좀 나은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좀 뭔가를 해줘야지.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그게 믿음이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 잘 알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피가 흘린 채 길에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그 쓰러져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제일 먼저 누가 지나갑니까? 네? 제일 먼저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봤는데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 그냥 가버렸어요. 두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도 역시 제사장 계열이죠. 레위인이 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강도 맞는 사람을 발견하고 피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역시도 그냥 가버렸어요. 세 번째 누가 그 사람을 발견하죠?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마리아 사람.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개와 돼지처럼 취급받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을 했어요. 어떻게 했죠? 그 사람을 도와주죠. 그리고 여관까지 가서 그를 치료하고 그 주인에게, 주막집 주인에게 치료비가 더 들리면 내가 갔다 와서 주겠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 하고 부탁을 하고 떠나죠. 누가, 예수님이 그랬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잘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실질적인 행함으로 동반되어지는 믿음이 실질적인 믿음이지,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실질적인 믿음,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의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다 찾으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는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그런데 오늘 오늘 24장부터 보면 24장부터 뭐 나오냐면 마지막 날의 징조, 재난의 징조를 쭉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재난의 징조.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 거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는 이러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거다라고 쭉 얘기를 해요. 쭉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25장에 그 연장선상에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 얘기하는데 하나는 열처녀 비유, 또 하나는 뭐예요?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마지막 날 재난의 마지막 날 어떤 징조가 보일 거냐 쭉 말고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다가 자,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오늘 25장 31절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만 조시고 25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마지막 날 인자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인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뭘 구분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양을 어떻게 구분하고 염소를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예요. 그것을 오늘 25장에 33절에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34절 읽습니다. 우리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양의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오른편에 누굴 세웠어요? 양을 세우고 왼편에 누굴 세웠어요? 염소를 세웠는데 양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때 이 말을 듣고 이제 양을 이제 성경에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3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느 때에 예?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또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혔나이까? 또 어느 때 병드신 것을 보고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언제?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줄일 때, 주님이 헐벗을 때,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이 병들었을 때, 옷이 없을 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근데 주님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40절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양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와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그 양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줄일 때에, 주님이 배고플 때에, 주님이 헐벗을 때에, 주님이 감옥에 갇힐 때 도와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이 헐벗고 굶주리고 감옥같이 내가 언제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의인이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들은 주님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언제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자,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이들의 말은요,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님이 볼 때 이들의 신앙은 정말 믿음을 가진 자의 신앙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의 행위를 가졌던 신앙이라는 거예요. 종교의 행위. 당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구제하는 일을 늘 그들은 생활처럼 습관처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잘했다. 참 너희의 믿음이 좋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들이 구제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모든 행위들은 다 종교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의 행위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 믿음이고 어떻게 그들이 진짜 신앙을 가졌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누굴 위해서 한 겁니까? 자기를 위해 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우리 성도는 항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할까? 그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생활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친 거 다 알아요. 그잖아요?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지쳐서 한 주간 지나다가 교회 왔어요. 그런데 한 주간 세상 힘들고 어렵고 교회 오는 거 아는데 이 교회 와서도 세상과 연결돼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이 한 시간마저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갖는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사는 모든 삶의 모든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맞춰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 영광으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맞춰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한 시간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형식인 거예요, 형식. 이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안 되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와서 형식적으로 앉아서 예배 한 시간 때우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온전한 신앙이겠어요? 이게 종교행위지. 정말 한 시간 하나님의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예배가 정말 나의 영혼, 나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남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육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치유받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심령이 새롭게 채워지는, 내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서 그 은혜를 가지고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나가서 매일같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영적으로 교회 와서는 매일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기서 파김치가 돼가지고 은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앙이 형식에 불과한 믿음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형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진짜 삶의 현장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을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입고로 뭐예요? 행함의 믿음까지 나갈 때 이것이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 있어요? 오늘 없어요? 네. 원래는 이제 간증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을 위해서 한 주간 그 삶을 나누는 것에 간증이 있으면 짧게라도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간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간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이 큐티를 통해서 삶을 나누는 것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그만 거라도 조금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삶을 나누다 보면 조그마한 것들도 간증이 생겨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함께 성도들이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간증을 나눔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나눴죠?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나누시고 그것을 통해서 삶 속에서 얻어진 것을 간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